9월 첫날이면서 첫 주에 또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그날 날씨가 여전히 무덥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 모두를 긴장도 하고 또한 가을의 추수의 계절을 기대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실을 맺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재림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작별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성도여 성장하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라.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당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마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를 놀라게 한 말씀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이 참 후로부터 만물이 그냥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나는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 모두에게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는가?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 몸과 마음이 성숙해지고 그레이드가 또한 더 높아지고 또한 진보가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늘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 13절 지금 읽은 11절 말씀을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날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이야기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가 모르고 듣는 것보다 알고 듣는 것이 훨씬 낫기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름을 타고 주님 오신 마태복음 24장 30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이 말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승천하신 모습대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이것은 예고 없이 오시지만은 그때는 호령과 나팔 소리로 크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의 심판에서 불이 보던 것을 다 태워 없앤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풀어준다 말씀하십니다. 불에 누가 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11절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함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경건에 임하여 살고 있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새로운 새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확신을 가지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 펼쳐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새로운 처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불러 시험하게 될 것이다. 불에 탈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건과 주를 위하여 수고했던 눈물로 섬겼던 이 모습들은 남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불로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읽은 말씀에서 묻습니다. 어떤 이유에 여러분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는 사람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가장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폭풍과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라는 추천서와 함께 받은 농장 주인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일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분은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깊은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사람을 뽑을 필요도 없는데 워낙 사람이 필요하기에 뽑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이 주인은 급하여 종을 부릅니다. 추천서의 내용처럼 이 종은 아래층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이었죠. 위안간에 보니 가족들이 매우 평화롭게 잘 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창고 안에는 수많은 곡물이 창고 안에 안전하게 비 한 방울도 맞지 않게 잘 보관되어 여느 때와 같이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인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잘 준비된 사람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
다칠지라도 두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날의 거룩과 경건함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며 극기와 기쁨의 환호성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6절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하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 6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육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마지막 6번째는 주님께서 올라가신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6가지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바울도 이같이 썼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니 성경과 같이 바로 이해하며 마지막 때에 이 때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매우 견해는 같지만은 서로 다른 매우 대조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무할례자와 이방 무할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으나 바울은 학자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다니시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경험은 부족하지만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때에 동일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읽은 구절처럼 무식한 자들, 진리를 거스르며 굳세지 못한 자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에 그런 행동과 자세로 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되어지면 이 말씀이 보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다 맡기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심하는 자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라고 질문하기보다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며 성경을 읽으면 변질되기 쉽지만은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목적과 그의 동기를 깨달으며 말씀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왜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크신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에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그는 오랫동안 마음의 미움으로 관계가 단절되었던 친구를 찾아가 회개하며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문을 통하여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복종하겠다는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뜻하지 않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니 그곳에서 진리의 영이 나를 조명하여 내 자신을 확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활을 캘 수 있는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이 말씀, 마지막 때의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에 이끌릴까 주의하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존 복서라는 사람은 순교 역사서에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9개월 동안 옥중에서 심한 매를 맞다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순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 옥중에서 순교 직전에 무슨 말,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제발 여러분 잘 싸운 신앙 미혹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1장 12절에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늘 듣는 말씀이요 이미 들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감 있게 제발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여 1절도 8절도 14절 15, 17절 5번씩이나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형제들 위로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굳게 지켜서 염려하는 가운데 내가 권면하며 이 편지를 쓰며
이제 끝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가뭄에도 쉽게 마르지 않는 것처럼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지막 절 18절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는가?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통독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드디어 한 권 제대로 읽었습니다라고 기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만큼 읽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늘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읽는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면역을 키우는 것입니다. 항체를 만들어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 영적인 전쟁, 이 시대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나는 면역력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스스로 시험하면서 미혹에 이끌릴까 주의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소개가 됩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의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떠한 자일지라도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이요. 지위가 높을수록 또한 내가 세상에서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후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될까 천국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단다면서 라고 하면서 되새기며 주님께서 그 위의 것도 부탁하고 권면하지만은 그것은 그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시무룩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그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돌아갔던 것. 이런 질문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우리가 주의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수없이 누차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중에 가장 용기 있는 베드로는 그 말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뇌리 속에 아직 떠나지 아니하고 하신 말씀 곧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이 약속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베드로가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교훈이요 베드로를 통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며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장해 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